사물의 특성과 변화라는 제목입니다. 인간이 싫어하는 마음 중에 하나가 불안입니다. 불안. 내일에 대한 불안, 미래에 대한 불안. 뭔가 확실하지 않고 애매하고 모호한 것. 그런 것을 인간들은 견디지 못해 합니다. 그래서 발달한 산업 가운데 하나가 보험업이죠. 내일을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그걸 내가 보장받기 위해서 보험에 가입을 하고, 심지어 일자리를 찾을 때에도 뭐 일용직, 뭐 계약직이 아니라 고용이 보장된 그런 자리를 가기를 원하는 것도 우리 인간 안에 있는 그 불안을 싫어하기 때문에 고용이 보장된 그런 자리를 사람이 찾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2021년 코로나 팬데믹 상황 2년 차를 겪고 있는데, 여러분 지금의 시대가 대전환의 시대예요. 하나의 시대에서 또 다른 시대로, 세계로 건너가는 그런 시점이거든요. 예를 들면 이 컵 안에 지금 물이 있습니다. 물이 있는데 내가 뭐 차를 먹고 커피를 마시기 위해서 물을 끓여요. 근데 물을 막 끓이면 끓는 점이 있습니다. 끓는 점이 있으면 물이 팔팔팔팔 끓으면서 위에서 이제 수증기가 올라오죠. 그러면 물이라는 액체가 기체로 바뀌는 시점인 겁니다. 동일하게 물질은 같았는데 액체가 기체로 돼요. 우리도 지금 대기 중에 습도가 있다는 것은 이 공기 중 안에, 대기 안에 내 눈에 보이지 않지만 물기가 있어요. 그리고 이 물기가 하늘로 올라가서 구름을 만들고 비가 내리고 소나기와 장마, 그런 모든 것들이 눈에 보이지 않는 이 물이 습기로 기체가 되어 존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 분명히 눈에 보이지 않지만 기체로 물이 존재하는 거죠. 여러분 지금의 교회의 상황이 굉장히 어렵고 힘든 상황이거든요. 지금 이렇게 물을 성도를 이렇게 표현한다면 교회에서는 이슬람법, 동성애, 뭐 요즘엔 차별금지법, 이걸 통해서 교회가 전심전력을 해서 이 성벽을 쌓아요. 바벨탑을 만들고, 바벨탑은 이제 끝난 것 같고 성벽을 만들고 댐을 만들어서 지금 이 안에, 이 강에 있는 이 물이라도 다른 곳으로 벗어나지 못하도록 댐을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 이 일에 전심전력하며 연대하고 있고 모종의 거래가 끊임없이 지금 작동함이 일어나고 있어요. 근데 문제는 어떤 거냐면 댐 안에 물이 있지만 댐 문은 꽉 닫아놨어요. 물은 절대 바깥으로 이제는 빠져나가지 않아요. 그런데 댐 안에 있는 물이 점점 줄어들어요. 햇빛을 통해서 물이 증발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서서히 댐 안에 있는 물이 메말라가죠. 지금 작금의 한국 교회가 당한 현실이 그렇습니다. 교회가 지금은 생존해요. 그런데 서서히 시간이 지나가면서 좀 표현했지만 나이가 들면 다이어트가 아니라 그냥 몸이 메말라가잖아요. 그리고 내가 몸이 메말라가고 내가 이렇게 하고 마음에 생기도 없고 살에도 사실은 물기가 빠지면 상처가 나도 상처가 잘 아물지 않고, 약을 먹어도 젊었을 때는 금방 약발이 났는데 이제는 몸의 신진대사가 잘 회전하지 않으니까 약을 먹어도 치료가 안 돼요. 그걸 사람이 몸이 느끼면 나중에 나이가 들면 생기는 것이 노역이 생겨요. 노역. 내 마음과 뜻대로 안 되니까. 심지어 내 몸뚱아리도 내 정신과 생각대로 움직이지 않으니까. 근데 그런 상황이 한국교회가 지금 그 일을 겪고 있어요. 내가 성령과 함께 모든 상황과 여건에 맞추어 늘 변모해야 되는데 그걸 하지 못하니까
노역을 부리네요. 그것이 바로 차별금지법 이런 모든 것 가운데 드러나는 겁니다. 지금 막 물이 끓어요. 액체가 기체로 바뀌어요. 그런 상황 가운데 이제는 새로운 질서로 완전히 넘어간 것도 아니고 그런 중간적인 이 전환기의 시점 가운데 사람들이 불안함을 느끼고 있는 거거든요. 오늘 읽은 우리가 민수기 말씀에 보면 민수기 14장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해서 홍해를 건너서 광야로 나왔어요. 그들이 가야 할 곳은 약속의 땅 가나안입니다. 애굽을 나와서 가나안으로 들어가요. 지금이 바로 지금 이 변화의 시점, 불안의 시점이거든요. 지금 이들은 지금 아무것도 확실하지 않은, 물도 없고 먹을 것도 없고 눈에 보이는 증거는 없는 광야라고 하는 애매하고 불안한 그 시점에 서 있는 거예요. 눈으로 다 보고 있고. 근데 그러한 때 12명이 정탐꾼이 갔다 왔네요. 부정적인 보고를 하는 10명의 보고를 듣고는 사람들이 하는 말이 우리가 애굽으로 돌아가자.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게 낫다. 그걸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들에게 있어서는 미지의 세계는 분명한 세계가 아니에요. 우리의 입장에서는 야, 우리가 그걸 아니까 왜 그걸 마다할까 싶지만 우리가 지금 디지털 세계라고 하는 새로운 세계에 들어가야 되는데 우리는 그런 세계가 어떤 세계인지 한 번도 경험해 보지를 못했어요. 너무 혼란스럽고 너무 불안하고. 근데 그런 시점에서 사람들은 새로운 미지의 세계를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확실하고 익숙했던 과거의 세계, 그 세계를 사람들이 선택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도 이제 나이가 50이 넘고 보니 이게 짬밥이라고, 나이를 먹고 짬밥을 먹고 나니까 보이지 않던 것이 이제서야 보이는 것들이 있어요. 나이가 먹어서 이렇게 살고 나니까. 제가 이제는 저의 친구나 친구 형님들 60대 초반까지 이제는 거의 사회의 주류, 주도층이 됐어요. 형 친구가 시장이 되고 국회의원이 되고 가까이 아는 사람이 이사장이 되고 교육재단 이사장이 있고 언론계 이사장이 있고 그리고 그들을 만나서도 보고 대화할 수 있는 기회도 얻게 되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하다가 보니까 야, 이 세계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그걸 봐요. 오히려 저는 인간이기 때문에 인간을 통해서 보면 나도 인간에게 바르게 보지 못하기 때문에 오히려 사물과 자연 세계와 문명 세계를 살펴봐요. 그러면 오히려 그 사물을 통해서 창문이 되어 건너편의 산 너머의 세계를 보고 거울이 되어 나의 모습을 비춰보고 시계가 되어 이 시대의 흐름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그 모든 것 이렇게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천지창조를 하신 다음에 우리에게 중요한 우리 인간이 가진 본성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창세기 1장 26절 이하에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와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그리고 사람을 짝을 지어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그 사람에게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이거였어요. 짝을 짓고 그리고 우리 인간을 사는 게 짝을 짓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다스리라. 이게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어쩌면 이 땅에는 모든 생명체가 가지고 있는 가장 놀라운 본성이에요. 꽃들과 곤충,
벌, 나비가 짝을 지어서 그 식물을 번식하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다스리고, 아마 대한민국에서는 이게 가장 왕성하게 일어나고 있는 곳을 뽑으라고 한다면 그것이 바로 서울 강남입니다. 강남. 인간에 의해서 70년대 어떤 많은 정치적 힘이 작동을 해서 파라군을 만들고 뭐 강북에 있던 고등학교를 옮겨서 강남을 만들고, 제가 이때는 파라군이 생기고, 그러면서 그 강남이 막 성장을 했거든요. 제가 전임 목회하던 시절에 저희 교회에 의사분이 출석하였어요. 근데 그 의사분은 안 오지만 그 의사의 아내가 저희 교회에 등록을 하고 매주 뭐 수요일 주일 예배 제가 신방도 하고 그런 이야기를 나누었던 적이 있어요. 그분은 서울의 강남의 대형 교회를 출석했어요. 그러다가 오산 인근에 있는 그 모 곳의 센터장으로 내려왔고, 이제 월급 급여 받는 의사가 되고 이제 관사에 이렇게 묵는 겁니다. 그러면서 오래도록 한 수개월을 이렇게 다니는 과정 가운데 그분이 그런 이야기를 하세요. 자기가 이제는 오산에 있는 한 개척교회, 작은 교회, 저희 성찬교회를 다닌다 하니까 친구들은 비웃고 코웃음 치는 거죠. 야, 교회 같지도 않은 교회 그런 데를 왜 가냐. 주일날 여기 서울에 올라와서 내가 다니는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자기 교회 등록하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는 하지 않고 제가 여기 교회에 등록하고 목사님 신방도 받고 이렇게 한다고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 친구가 다녔던 교회 이야기, 자기는 그곳은 아니었는데 다니는 이야기예요. 목사님, 강남에는 친구들이 출세하고 성공하고 싶은 사람들이 다니는 교회 어딘지 아세요? 그게 바로 소망교회예요. 그때가 바로 MB 정부 시절이었거든요. 성공에 대한 야망이 있는 사람은 소망교회 다녀요. 사랑의 교회, 제자훈련이요? 다 그거 거짓말이에요. 왜 사람들이 사랑의 교회 다니는지 알아요? 자기 아들, 딸 좋은 사람 만나 결혼시키려고, 짝짓기 하려고 그 사랑의 교회 가는 거예요. 그분이 50대거든요. 자기 아이들이 이제 다 출가시켜야 하는 그 친구들이 다 있거든요. 근데 그 마음으로 거기 간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어떤 문명의 어떤 성공을 향한 그 설국열차의 계급, 기생충에 나타나는 그 층계 계단의 등급, 그 힘이 가장 강력하게 작동하는 것이 바로 강남인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계층이 있고 나이가 있고 계급이 존재하면 이런 생명은요 억압을 받고 있거든요. 억압을. 그래서 주님이 공생의 첫 번째 말씀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너희들 앞에 새로운 세계가 있어. 그러려면 너의 삶의 루틴을 바꾸어야 해. 삶의 루틴을 바꾸어야만이 나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거든요. 히딩크 감독이 2002년 때 월드컵 4강 신화를 이루었어요. 그때에 비하면 우리나라가 많이 약했죠. 뭐 경제적인 규모나 선수들도 그랬고. 히딩크 감독이 우리나라 와서 뭐 계약 조건 사항에 감독이 절대적인 어떤 권한을 갖도록 계약서도 받고 그리고 감독으로 부임을 했죠. 그리고는 우리나라 대표팀 선수들을 소집을 해서 연습을 하고 실제 경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경기를 하는데 히딩크에게 이해 안 되는 게 대한민국의 체육계, 스포츠, 국가대표 축구는 위계 질서가 너무 엄한 겁니다. 무엇보다 그때 당시에 황선홍, 홍명보, 그리고 밑에 처음에 들어왔던 뭐 박지성, 이영표, 최태우, 이게 엄청난 차이가 나잖아요. 그러면서 그 운동 경기할 때도 형, 막 누구 형 막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히딩크가 하가는 너 그 모든 거 다 이제 하면 안 돼. 형이라 부르면 너에게 페널티 줄 거야. 그냥 이름만 불러. 영표, 지성, 명보, 후배가 선배 부를 때도 선홍
이름만 불러. 그리고는 히딩크가 한 게 그 모든 위기 질서를 다 없애버린 거예요. 축구 선수가 볼을 몰고 가다 보면 선배한테 누구한테 이렇게 패스하고 해야 되거든요. 무의식적으로 그게 길들여져 있는 거예요. 근데 히딩크는 그 모든 걸 다 깨뜨려 버린 겁니다. 그리고 나니까 그 나왔던 시간이 지나서 뭐 박지성, 이영표, 안정환 애들이 말하잖아요. 그때 운동할 때 그 모든 위기질서가 다 없고 나니까 우리가 창의적인 플레이를 하고 그냥 뭐 예술인이 무대에 올라가서 자기를 표현하듯이 자유롭게 우리는 뛰놀았을 뿐이다. 근데 그런 창의성이 우리를 표현하고 새로운 세계를 경험하게 하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에게 있는 과거의 질서가 아니라 새로운 세계, 그걸 꿈꾸며 나 자신을 표현하는 그런 성령의 사람, 예술인 되기를 축복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과거에서 미래로 넘어가는 늘 그 전환기의 시점에 있습니다. 우리가 늘 그 전환기 때 불안함이 있지만 익숙하게 살았던 과거의 방식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자 아닙니까? 말씀으로 마음의 진동과 떨림을 간직한 자이니 눈에 보이는 현실을 따라 살지 않게 하시고 원자, 그 입자의 파동의 원리를 따라 성령의 바람에 춤을 추며 빛의 파동을 따라 새로운 세계로 건너가는 하나님의 사람, 성령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세상의 파동에 함께 춤을 추며 함께 노동의 춤을 통하여 세상을 아름답게 디자인하는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